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출간된 책인데요. 종교 없이 신앙인으로 살기란 책의 저자 방영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종교 없이 신앙인으로 산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작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영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종교 없이 신앙인으로 살기의 저자. 어떤 또 일을 하시는 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는 학원에서 국어 논술을 많이 가르쳐 왔고요. 원래 학부는 학사가 이제 그 사회학 학사였고 국문학으로 석사였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학으로 다시 석사 박사를 하고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 양력만 딱 들어도 느끼시는 것처럼 제 이방인이구나. 예. 우리 사회에서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학을 하시고 국문학을 하시다가 네. 왜 종교학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성향 자체가 저한테 너무 가까웠다라는 것도 하나의 그 DNA적 요소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천주교. 예. 예, 부모님이 이제 명동성당에서 결혼하신. 그러다가 제가 고3 때 큰 깨달음을 얻고 신은 없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신론자가 됩니다. 예.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미팅을 했는데 그 남자가 대순진리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된 건가요? 남자친구가 대순진리여서 예. 그 남자친구를 따라서 또 2, 3년 대순진리를 다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종교는 하나의 문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무신론자의 길을 걷다가 제가 이제 40대 개신교를 접했는데 네. 개신교는 정말 위험한 종교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개신교에서 잘못하면 영혼이 털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개신교에서 너무 이러저러한 깊은 체험을 하다가 막판에 신천지라는 데까지 경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종교가 뭐지? 단순히 문화라고 하기에는 인간한테 너무 밀접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내가 공부를 해보자. 이래서 이제 그 하던 일을 다 접고 그 종교학 석사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박사를 마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제가 진행자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개신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이고 또 어떤 종교든 잘 믿으면 좋고 또 그렇죠. 잘못 믿으면 또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자, 지난 2월에 어쨌든 그간의 종교적인 체험, 경험 또 공부하신 것을 바탕으로 책을 내셨는데 종교 없이 신앙인으로 살기입니다. 어떤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었으셨던 건가요? 일종의 이 책은 저의 신앙 간증문하고도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기도 하고 또는 멀어지기도 하고 가깝게도 있고 그래 봤는데 결국은 저는 이 종교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신앙을 버릴 만도 한데 왜냐하면 거기서 만난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종교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제도들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이 좌절감도 느꼈고 또 사람들에게 실망도 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 석사 박사를 마치는 기간이 한 6년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에 제가 쭉 생각을 해온 게 나와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나만 있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같이 교류하고 연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모아두었던 자료들 또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렇게 뭐 블로그에 썼던 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책을 내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종교 없이 신앙인으로 살기. 우선 이 신앙에 대한 좀 정의를 좀 간단하게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종교는 좀 더 제도적이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면 신앙은 개인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보다 은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서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님과 부처님은 만나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다가 모두 만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막고 있는 게 오늘날에는 종교라는 제도가 많이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달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종교 믿지 마세요라거나 어느 종교 단체든 가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어떤 종교학자가 정의하기를 네. 이 신앙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인간이 먹고 자고 싸고에 그치지 않고 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그쵸. 어디서 왔을까? 하는 깊은 질문을 갖고 사는 삶. 그렇죠. 그것을 신앙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종교는 갖지 않아도 다 신앙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난 2015년 종교 인구 통계를 한 것이 나왔죠. 그런데 10년 전에 비해서 종교인 수가 우리 국민의 9%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그래서 탈종교 시대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작가님께서 쓴 이 글도 아마 이러한 현상과도 좀 무관치 않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탈종교 그랬을 때 그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이런 종교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간이 종교성 없이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오래전 우리가 돌도끼 들고 돌아다녔다는 그때부터 해서 어쨌든 지금도 보면은 제사의식이라든가 무덤의 양식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인간도 동물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맞죠. 그런데 우리 안에 동물성만 100%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2%든 3%든 아주 적다고 그래도 그 적은 프로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종교성에서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 2% 3%가 바로 이제 종교인 건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탈종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기존의 종교들이 사실 너무 못해요. 그리고 너무 권력지향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날에는 BTS 같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탈종교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이제 종교가 진화가 된 거지 종교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BTS 같은 경우에도 외국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또는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 그룹을 알고 삶의 희망을 얻었다. 내가 굉장히 좌절하고 우울해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들 음악을 들으면서 또는 이 사람들의 콘서트를 보면서 삶의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거는 충분히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 있잖아요. 저는 군대를 안 가서 그런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걸그룹이 나를 버티게 했다. 그럼 적어도 그 걸그룹은 군대 안에서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삶을 버티게 하고 나의 고통을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탈종교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9% 정도 줄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개신교 신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냉담자라 그래요. 예. 그런 경우 더 많아요. 안 나가고 있는 숫자가. 실제로 이 숫자보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종교 자체가 지금 상당히 축소되고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바로 종교가 다른 형태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영역을 무엇이든 와서 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가 또 제 역할을 못할 뿐더러 그렇죠. 또 종교에서 얻는 어떤 기쁨과 또 안위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것들이 채우고 있는 그런 요즘인데 그렇죠. 특히나 오늘날 종교는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많다는 평가가 있는데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 댓글을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그 안에 익명성을 통해서 너무 과격한 그런 의견들도 있지만 그 자기 이름을 달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데 종교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물론 그 기사가 태반이 좋은 건 아니죠. 기사화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을 때니까. 네. 그럼 댓글들의 태반이 뭐냐 그러면 오늘날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지 못하고 사회가 종교를 걱정한다.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종교 사업가라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들은 단순한 신앙인이나 뭐 일반 평신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종교계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좀 이제 윗부분들을 이야기할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권력화 문제가 더 강하게 또는 과하게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저런 종교인들 중에서 좋은 사람은 종교 사업가인 거고 나쁜 사람들은 종교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불신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종교 사업가나 종교 사기꾼이나 전부 이 안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그런 세상에서 탐하는 이 카테고리들 이거에 모두 종교인들이 복무하고 있을 때 나오는 문제들인 거죠. 예. 아유, 지금 종교계에 너무 뼈아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참 그런가요? 민망하고 힘듭니다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대중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네. 분들이 생각하는 솔직한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목사님들, 신부님들, 우리 원불교 교무님들 모두가 세상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직자가 된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직업 종교인, 뭐 그렇죠. 종교 사업가 이런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대중들에게 참 모범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뼈아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불교 교무님들은 사실상 비난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예. 노출이 별로 안 될 뿐더러 사실은 굉장히 그 약간은 그 대형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목사님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들을 그러니까 보여주고 원불교의 있어서 그 교리 자체가 정신개벽에 기치를 걸고 나였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한순간도 이렇게 방심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또 챙기고 있는 아직은 이렇게 좀 좋은 종교로 네.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챙겨가는 게 또 중요할 그래서 저도 거라는 제 생각이 들고요. 책에서 원불교를 비판하고 있진 않아요. 제가 그런 학회에서 만난 교무님들도 너무 선명하신 거예요. 이 입장들이. 네. 그래서 그다지 뭐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은 원불교 쪽에서는 저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해당 종교인 분들이 우리 종교가 잘하고 있는가를 잘 판단하고 네. 때로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종교를 가지신 분들 중에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 종교의 교리에 갇혀서 맹목적인 신앙을 또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많죠. 일은 왜 또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종교만 인민의 아편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이러저러한 사실은 아편들이 많이 필요해요. 네. 이게 이제 나쁘게 말하면 사람의 사고를 마비시키는 독약이지만 좋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하나 중독돼야 된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업적이나 성취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종교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고요. 오늘날에 있어서 저는 종교보다 더 큰 문제가 가족 이기주의 같은 경우에도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족 이기주의는 그런 인민의 아편이 아닌가? 인민의 아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일반 시민들, 저를 포함해서 소시민들이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자기 이익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는 그러면 아편이 아니냐? 아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왜 종교가 중독성이 더 무서운가라고 했을 때의 문제인 건데 실제적으로 종교에 빠지는 그 과정을 보면 내 삶이 너무 힘들었을 때 무엇이라도 잡고 싶을 때 사실은 이 종교가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오히려 종교를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종교 때문에 허우적거렸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은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오늘날에
마르크스 또는 그 마르크스 전에 사실은 이 종교가 아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18세기 말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도 그럴 거예요. 너도 아편에 중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방향으로 사람을 끌어가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판단력을 약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무신론자나 아니면 비종교인들이 봤을 때 니네 지금 사기당하는 거야 라고 느낄 정도라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 비판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 맞죠. 그런데 그 종교가 나에게 힘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좋은 약인 거죠. 네. 그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그 1인 가구가 많죠. 매우 많고 다양한 공동체가 많이 깨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또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심, 우리 나라만 생각하는 이기심, 또 내 종교만 생각하는 이기심. 그렇죠. 사실 종교는 그러지 마라를 막 가르치고 있는데 원래 교리는 다 그래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그 달을 보라고 이렇게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손가락에 매이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러냐면요. 손가락에 절대 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손가락에 있는 그 반지 때문에 달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이 절대 반지를 통해서 권력이나 부나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애초부터 달을 볼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저 손가락에 절대 반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달이 있다라는 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거나 날이 안 좋을 때 그랬을 때는 아무리 손가락에 달을 가리켜도 달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달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그 손가락 자체가 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애초부터 달을 볼 생각이 없었을 때는 손가락에 낀 절대 반지 외에 달을 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형태로 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진짜 달을 볼 생각이 있는가. 물론 여기서 달이라고 했을 때는 정신이나 영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물질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가려져 있을 때는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에 의지하는 게 너무 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성서의 그 묵시록 내지는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런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에 너무 많은 비유와 상징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읽을 때 이 구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해 준다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들, 그 손가락들의 의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대체를 해버려요. 달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달이 있는데 안 보여서 하나는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애초부터 달을 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손가락에 낀 절대 반지 그걸 따라 움직인 거죠. 예. 그 우리 원불교에서 신앙한다고 하는 그 동그란 일원상, 네, 이 일원상을 신앙하고 수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일원상이 하나의 손가락에 불과하다. 그쵸. 진리를 가리키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이웃에게 잘하고 네, 이 천지 만물에 감사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수님도 부처님도 또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도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 말이죠. 그러니까 달은 같죠. 어디에서 바라보든 사실은 같죠. 네. 그런데 그 달을 바라보는 손가락 방향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면 동쪽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서쪽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남쪽에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천착을 하게 되면은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모든 성현들이 네. 어떤 특정 종교인이었다기보다도 자유로운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종교 없이 신앙인으로 살기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특정 교회에 가서 예배도 볼 수 있지만 또는 특정 불교에 가서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또는 원불교에 와서 마음도 닦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거 자체가 마치 사탄인 것처럼 손가락을 받는 이런 문화가 일단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개신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개신교들은 그 11조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성도들이 다른 종단이나 다른 교단에 가가지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어허.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묶이지 않고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그런 형식, 절차, 제례 이런 의식적인 부분에서 의미를 찾지 않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원불교 교당에서도 네, 그 이웃 종교 또 목사님도 또 신부님도 모셔서 가끔 이야기도 듣고 또 그쵸. 이렇게 설법을 하실 때 그 예수님 부처님 말씀도 잘 인용해 주시고 사실은 종교가 우리 인류 역사에 훌륭했던 그 성현들의 이야기를 다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좋은 말씀이시죠, 사실은. 그럼요. 예. 그래서 원불교가 그런 거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또 이웃 종교인들도 그렇게 그렇죠. 좀 이렇게 탁 열린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그 제도 종교들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아마 각 종교에게도 좀 하고 싶은 말씀, 어떤 제안하고 싶은 바도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교단별로 종교별로 다 다른데다가 똑같은 기독교라 하더라도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우리가 묶어갖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쪽은 어쨌든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오늘날 종교의 세속화를 자꾸 이야기할 때 결국은 그것이 대중화 내지는 대중성하고 연결이 있는 거고 그건 그것만큼 사실은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정 목사님, 특정 스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럼 나는 어떤데라는 거죠. 나는 혹시 그분의 권위에 기대서 그 일종의 판단에 있어서 전적으로 상대에게 맡겨버리진 않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저는 개개인, 즉 신도 하나하나가 각성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 내지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불교가 103년 전에 이렇게 탄생했을 때의 이유도 그렇고 그렇죠. 또 그 지지난해인가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네. 3대 종교의 그 종교 개혁 연대가 출범을 해서 우리 네. 평신도들 그 제가들이 먼저 좀 깨우치고 네. 이제 100년 전 3.1운동을 위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협력했던 것처럼 우리 종교가 추구해야 되는 바를 깨우치고 함께 네. 협력하자. 그런 또 의미 있는 그 활동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의병 활동이 활발했던 나라잖아요. 이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실제적으로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네. 그 원불교처럼 이제 한참 우리 민족 종교들 나올 때 그때도 역시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 종교에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이런 표현들 제가 이 표현 되게 싫어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는 게 종교인들의 역할이 아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만들지 않는 게 일단 하나는 종교인들의 역할인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제가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 그러면 그곳에서 그야말로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막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비전 때문이라도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이겨내요, 오히려. 그게 오로지 뭐냐 그러면 나에게 비전과 용기를 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자각을 주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그 지난 2월에 그 출간이 됐잖아요. 종교 없이 신앙인으로 살기.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좀 얻고 계실 것 같아요. 좀 반응은 어떤가요? 그런데 막상 제가 아는 사람들이 한 바퀴 사시고 나니까 여러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홍보가 안 됐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알다시피 비주류의 무명인이잖아요. 정말 책 홍보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다 신앙인으로서 인생에 대한 고민 또 깊은 그럼요.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종교가 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또 채우기 위한 또 많은 또 그 네. 무교인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뭐 종교인 분들도 이렇게 작가님의 제시한 그런 바를 또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공감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의 길에 들어서서 이제 글을 쓰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혹시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은 열심히 글을 쓰고 있지 않지만 동화 등단 작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 우화나 종교 소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중들에게 접하기 쉽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날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에 너무 심취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재벌들 보면 그들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모두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고 저는 이제 천주교랑 개신교를 넘나들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또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천주교, 개신교뿐 아니라 또 이웃 종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또 많이 있으면 좋겠고 작가님께서 그렇죠. 또 힘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예.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종교란 무엇일까? 또 종교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네. 우리 사회의 좋은 종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여기까지, 됐다면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종교 없이 신앙인으로 살기의 저자 방영미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